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여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자, 이제 3월 한 달 레위기를 봅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146면 레위기 1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함께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 레위기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첫 단어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걸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원래 성경은요. 이게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를 돼 있지만 그냥 쭉 연결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그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40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40장 32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서 씻었으니 여호와께 모든 명이 드러내. 그러니까 지금 40장은 회막의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절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레위기요. 1절 넘어가면서 엔드 그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출애굽하고 지금 계속 연속성상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레위기는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대상 그리고 제사장 역할 제물을 누가 드리는 건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이것을 이제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 2절에는요 서론이 나와요. 서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보는데요. 레위기 17장 16절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달 넘어가면은 우리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요, 이 본문 속에서 한 4가지 정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 나옵니다. 회막은, 이 회막이 나오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이 회막은요, 성막이죠. 성막 회막. 나중에 성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막은 제사장들을 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는 공간이 회막이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백성들이 화답한 장소, 이 장소가 회막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회막에 나갈 때 사람들마다 거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거룩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격차에 따른 재물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나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1절 보시면은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이뤄 놓으셨는데 그 공간이 뭐라고요? 그 회막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 만들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올리아, 보살엘 이런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엔드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그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회막의 공간을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백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 보여주는 것이 회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회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 교통할 수 있는 공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게 뭐냐면 교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 생각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시죠? 하나님에게 하는 게 이게 맞을까요? 오늘 제가 이 길 가면 누구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제가 대화를 해야 되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은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회막에서 누구든지 그 공간이 있어요. 마음에도 하나님과 만날 회막 공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 전체에 그런 회막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단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들어가면은 그 3절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번제. 뭐 여러 가지 제사 드릴 때 뭐 번제, 뭐 속죄, 화목제, 뭐 속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번제는 특징이 있어요.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뭐냐면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번제는. 그 다음에 2번째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 그랬어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죠. 10절 보세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 뉴스에 보면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제사장 병원, 그렇죠? 사무장 병원, 뭐 아니면은 특히 이제 교통사고 당했을 때에 거짓으로 이렇게 입원을 하고, 그래서 돈 타내고, 또 국가 세금도 그렇고, 이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계산할 날이 와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걸 보여준 책이에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 애가 태어나잖아요. 창세기 안 가르칩니다.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이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이 레위기가.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이 믿음의 어머님이셨는데 어느 날요 남편이요 조금 부정한 돈을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일하면 요만큼 가져오는데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그 부인이 알았어요. 나는 내 자식 안 먹인다. 부정한 돈 가지고 난 안 먹인다. 차라리 굶어도 내 자식 굶겨도 나는 그 돈은 안 먹인다. 아니 그걸 먹어가지고 그 아이가 컸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 아이의 길을 축복하겠냐는 거죠.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만드시고 아까 제가 정결한 삶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짓는데, 생각만 하면 죄를 짓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에 그냥 끌려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힌 것이 뚫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 이거 가르쳐주는 책이 뭐예요? 이게 레위기라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아니 나도 모르게 그냥 죄가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어떡하냐고요. 그게 다윗은 얘기했잖아요. 내 죄가 이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 괴수를 가르치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 바울이 예를 들어가지고 다메섹 도사님 만났을 때 그때에 나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요 사역 다 끝났어요. 1차, 2차, 3차 다 끝나 이제 죽음 기다리는 순간에 그때 뭡니까? 나는 죄인 중 괴수였습니다.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현재형, 현재 진행형.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보니까 난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그 날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레위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와 관계 회복하자, 너 교통해보자, 그게 너 살 길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요, 14절을 보세요. 14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세 번째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래 나와 있잖아요. 이 제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 앞에는 처음에 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10절 봤잖아요. 양이 나와, 염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14절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쥐비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면서 소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만큼 바쳐라. 주신 만큼. 부자는 소를 바치고 좀 어느 정도 한
이렇게 좀 여유가 되면은 그런 사람은 양을 바치고, 가난하면은 비둘기 바쳐라. 진짜 가난하냐? 그냥 곡물 바쳐라, 곡물.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막 돈이 없어서 나는 예수 못 믿겠다고. 맨날 교회 가면은 뭐 헌금 얘기하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소바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곡물 바치면 안 돼요. 받게끔.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한지 몰라요. 너희들 나올 때도 혹시나 하나님 더 부담감을 느낄까 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부담감 느낄까 봐 괜찮다. 좀만 그라도 드려라. 마음을 판다는 거죠. 과부의 2랩돈. 그거 몇천 원입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 과자도 몇천 원, 3, 4천 원 가는데 그거 몇천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요, 1년 동안 모았던 돈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수천만 원이에요. 아니 혼자서 하면서 수천만 원 어떻게 모으냐고요. 그걸 부어드리잖아요. 예수 감동은 아니에요. 감동.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상황에 맞게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 마음을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요, 그 공간은 제사장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제물 끌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제물에 물론 이 사람이 안수하죠. 안수하면 죄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안수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 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당연히 자기가 안수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럼 죄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소를 누가 잡습니까? 이 사람이 잡잖아요. 자기가 잡는. 우리는 제사장이 잡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잡아요. 그럼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가죽을 누가 벗기느냐? 가죽도 이 사람이 벗깁니다. 각을 뜨는 거 있잖아요. 관절 부분 각을 뜨는 거 누가 하느냐?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제사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신약 넘어서 예수님 몸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몸이 이제는 이 성전에 걸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에 그 제사장이 모든 걸 다들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제사에 함께 동참하고 내가 거기에 함께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마지막 하나는 이 제사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규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는 이렇게 자르고 요는 이렇게 씻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 생각은 뭡니까? 그렇지. 요 부분 잘라야 돼. 요 부분 내가 씻어야 돼. 기름은 이렇게 해서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오로지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손과 발과 모든 생각들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규례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싼 재물 원하지 않아요. 그거 받으면 뭐 좋겠죠. 근데 하나님 거기에 별로 큰 어떤 의미를 안 부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은 더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재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가인 아벨 그거 보여준 거 아닙니까? 아벨
드릴 때 아벨과 그 재물은 뒤에요. 우리는 재물이 앞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벨과 그 재물 뒤쪽에 뒤쪽. 하나님은 아벨부터 먼저 받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침서를 주는 거예요. 지침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좀 몇 가지 드립니다.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주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1절입니다. 이 민족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도 내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는 것이 죄악입니다. 마시는 것이 죄악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아버지 손으로 잡는 것이 죄악입니다. 아버지를 걸어가는 모든 아버지의 목적지, 방향지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주위에 어떻게 하오리까? 내 주위에 우리가 지은 죄악이 태산보다 더 크오니 내가 아버지를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정말로 하의 바다보다 물보다 더 많으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필요합니다. 내 입에 정결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 생각이 깨끗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 손을 잡았던 것이 부정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발걸음이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발걸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모든 생각이, 내 마음이 세상 것을 가득 차며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나는 아버지 죄인이다, 아버지 나는 죄인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어떡하오리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합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 대에 넘어가서 제재를 받으셨는데 하나님 앞 죄를 물으셨는데,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입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사 시신 받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삶이 깨끗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삶이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 오늘 3.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정말 어디로부터 자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하면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된 적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다,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똑바로 믿지 못했던 거 회개하오니 주님 용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죄 가운데 뒹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를 아버지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내 손이 더러우면 예수님 내 손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 피가 있으면은 예수님은 내 기도 들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튕겨져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 올라가다 부딪혀서 아버지 내려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응답되는 아버지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의 기도를 정말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거룩한 기도되게 하늘문 여시고 우리 원동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게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